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35장 16절부터입니다. 16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 2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5장 16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이와 같이 당일에 여호와를 섬길 일이 다 준비되매 요시야 왕의 명령대로 유월절을 지키며 번제를 여호와의 제단에 드렸으며 그때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으니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요시야가 왕에 있은 지 18째 해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 하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무기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그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전후무한 부흥을 가져왔던 요시야 왕입니다. 우상을 타파하고 율법을 회복시키고 다시 말하면 말씀을 회복시켰고 또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는 유월절을 회복시켰고 예배를 회복시켰던 그런 왕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놀라운 업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게 영적 개런티는 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끝까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내 뜻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다윗이 전쟁에 나갈 때 항상 다윗은 한 번도 지 혼자 나가지 않았고 내가 올라가서 치리이까 그러면 하나님이 치라 그러면 가서 쳤고요. 올라가서 치리이까 그러면 이번에는 있어가지고 기다렸다가 복병을 만들어가지고 덮쳐라. 그래서 이기고요. 이렇게 해서 늘 다윗은 아주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여쭈었어요. 오늘 전쟁에 나가게 되는 요시야가 하나님께 여쭈었다는 내용이 나오지를 않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를 잘했다고 해서 그 다음 게 잘 될 거라고 하는 개런티는 없어요. 내가 오늘 성공했다고 내일 성공하리라 그런 것은 아닌 겁니다. 자, 16절에 이와 같이 당일에 여호와를 섬길 일이 다 준비되매 예배는 어제 말씀드린 대로 준비된 예배가 돼야 된다. 마음으로도 준비되고 이렇게 모든 상황과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게 예배다. 그래서 사실은 예배가 여러분 쉽지가 않아요.
많은 가정이 언제 제일 영적 다툼이 세게 일어나느냐? 주일날 아침일 때예요. 안 다투던 부부가 갑자기 그것도 교회에 오는 일로 다툴 수 있어요. 남편은 나가가지고서 이제 부인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차 발동을 켜놓고 있는데 안 나오거든요. 부인은 또 나오려고 그러니까는 아무래도 좀 얼굴도 좀 다듬어야 될 것 같으니까 가서 시간 끌고 있단 말이죠. 그럼 화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는 막 그냥 왜 이렇게 늦게 나오냐? 그래가지고 다툼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애들이 안 간다고 교회 안 간다고 싫다고 오늘 딴 데 가야 된다고 하면서 또 그러면 또 영적 싸움이 이루어지죠. 이러다 보니까 주일이 참 힘들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토요일부터 준비를 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사실 토요일부터도 아니에요. 사실은 월요일부터 준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예배 가운데 성공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만나게 하고 내 인생의 문제가 많은데 이것도 좀 해결해 달라고 하고 이게 구하게 될 때 주님이 응답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여쭙는 민감함이 있어야 돼요. 예배는 준비된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래가지고 얼마나 엄청난 유월절을 드렸는지 모릅니다. 17절에 그때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으니 이랬어요. 얼마나 이것을 대대로 그냥 굉장하게 장엄하게 지켰는지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아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이 정도로 철저하게 유월절을 잘 지켰다는 거예요. 요시아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이렇게 해서 엄청난 유월절을 지키는 일에 형통함이 있었고 성공함이 있었습니다. 희생도 있었고 요시아가 희생하니까 모든 방백들도 즐거이 희생을 드리고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한 후에요. 그래서 20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 모든 일 후 이렇게 이 모든 일 후에 이제는 형통해야 되잖아요. 이제 하나님이 간섭해 주셔야 되는데 요시아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기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아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이거는 하나님 요시아의 싸움이 아니에요. 지금 애굽 왕은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아수르 바벨론을 치러 올라가는 중이었는데 요시아가 중간에 가서 지가 막아요. 물론 그 옆을 지나가는 것도 있겠죠. 그러니까 느고가 이제 메시지를 보냅니다. 느고가 요시아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하는 것이라. 하나님이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이란 단어를 써요. 느고가 바로의 왕 느고인데 하나님이란 단어를 써요.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이렇게 해서 그 느고가 하나님으로 하는 얘기를 갖다가 요시아에게 합니다. 근데 요시아가 말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듣습니다. 안 들어요. 그래서 그 안 듣고 그게 조금 변하는 게 이게 아합의 피가 아직도 흘러내리는 거야. 이렇게 개혁을 한 요시아지만 그 속에 누구의 피를 닮았느냐? 아합의 피를 닮았어. 그래가지고 아합처럼 똑같이 행동해요. 22절에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뭐하고? 변장하고. 아합도 전쟁에 나갔을 때 변장하고 나갔다가 활에 맞아서 죽었어요. 근데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 쓸데없는 싸움에 껴들지 말아야 돼요. 쓸데없는 싸움에 껴드는 건 바보예요. 그래서 이 요시아가 자기 싸움도 아니야. 갈그미스하고 요시아하고 연결되어 있지도 않고요. 애굽하고도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싸울 필요가 없었던 싸움이야. 근데 여기에 선지자한테 요시아가 물었더라면 나가서 싸울까요 말까요? 물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분명히 나가지 말라고 그랬겠죠. 그러면 안 나갔고 하나님의 음성 제대로 들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거죠. 다윗은 전쟁에 나갈 때마다 물었습니다. 하나님께 갈까요 말까요? 하나님이 시글렉에서 아말렉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내까지 다 뺏어가지고서 가지고 가잖아요. 그랬을 때 그냥 다윗을 갖다가 그 군사들이 돌로 칠 정도로 다윗이 굉장히 급급했는데 그때도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내가 쫓아가면 따를 수 있습니까? 따라가리라.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내가 반드시 따라가서 이기고 다시 도로 찾아오리라.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듣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다음에 정비하고 가서 자기 온 가족들을 도로 찾아오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내가 한번 부흥에 성공을 했다고 그것이 끝까지 성공하고 형통하는 거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는 끝까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우리는 신이 아니에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을 의존해야 되는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게 복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복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믿음이 생기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는 게 복이고요. 내가 연약한 게 복이에요. 내가 세가지고 하나님이 필요 없을 정도가 되면 그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언제나 필요하다고 느낄 때가 축복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결국은 요시아가 죽습니다. 안타깝게 그 전후무하게 유다의 개혁을 일으켰던 그 요시아가 죽습니다. 훌다여 선지자가 얘기했어요. 너는 죽게 되고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거 보지 않을 거야 한 대로 요시아가 죽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25절에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아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중간에 요절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 안타까웠겠죠. 유다 사람들에게는. 그 26절의 평가는 이렇게 나옵니다. 요시아의 평가. 요시아의 남은 사적과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그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정은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할렐루야. 결국 바로 느고가 너 죽이고 싶지 않은데 내가 다칠까 봐 그러는데 하는 그 하나님의 말을 누가 했냐면 바로 왕 느고가 했어요. 근데 그것을 듣지 않고 변장을 하고 보니까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을 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이렇게 된 거죠. 싸우려면 그냥 그때 당당히 하나님의 왕, 하나님이 세운 왕처럼 싸워야 되는데 또 변장을 하고 이렇게 인간적 술수를 쓰는 것을 보면 요시아가 완전한 인생은 아니었다. 아합의 피가 그 속에 좀 흐르고 있었어요. 아직도 흐르고 있었어요. 아합을 닮았어. 이거는 똑같이 아합하고 하는 행동이야. 아합이 죽는 날 그랬거든요. 변장을 하고 가서 그래가지고 활에 맞아 죽었거든. 그랬더니 지금 똑같이 그와 같이 싸우고자 하고 하나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느고가 하나님의 입술이 되어서 말을 했다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사람이나 여건이나 상황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민감해야 깨닫습니다. 여러분, 발람 있죠? 이방 점쟁이. 점쟁이. 그 발람이 그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가니까 어떻게 해요? 노새가 말을 하잖아. 나귀가 말을 해요. 내가 너 평생 동안 너를 위해서 충성했는데 왜 이렇게 날 때리니? 하면서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전혀 상상을 초월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요시아에게 바로 느고의 입을 통해서 말씀했는데 그걸 요시아가 듣지 아니함으로 무기또 골짜기에 이르러서 죽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아야 됐고, 요시아가 죽음 이후에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자기 스스로 임의로 해서는 안 됐어요. 변장을 하고 갔다는 것조차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인간적인 방법을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필요 없는 싸움에 인발배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필요 없는 싸움에 인발되지 않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쓸데없는 구설수에 오르지도 말고,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보호막 아래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온전한 전제가 없습니다. 늘 부족합니다. 심지어 요시아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실패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를 불쌍히 여겨주셨고, 그를 아버지 하나님 이런 죽음 가운데에서도 이스라엘의 그 고난과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지 않도록 하는 은혜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주 안에 늘 거하게 하시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까지도 놓치지 않고 순종하여 따를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